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oeli et Re.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처음에 등장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외칠 수 있는 것이 에 크레도 인 예숨 크리스툼 필리움 에이우스 우니쿰 도미눔 노스트룸이라는 발음으로 읽혀지는 라틴어인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음력입니다. 라틴어 원문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거부터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라틴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에 크레도,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인 예숨 크리스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필리움 에이우스 우니쿰, 독생자이심을. 도미눔 노스트룸, 우리들의 주이심을. 이게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는 말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천만히 강조했죠. 의미론적으로 놓고 보면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동안에 죽음의 세력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외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우러진 것이 크레도라는 고백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강조하기 위하여 수사학적인 어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외치다가 죽어갔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그 무렵,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로마 황제 외에 다른 것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법령이 떨어졌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황제의 권위와 권세가 하늘 끝까지 닿았을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은 예수님입니다. 이거 고백하다가 그네들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갈갈이 찢겨 죽었습니다. 불에 태움을 받았습니다. 그네들은 죽음의 영장으로 사라질 그 무렵까지 형장에 있을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크레도 인데움, 크레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외치다가 그네들은 죽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나요? 한 세대 전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놓고 보시죠. 그들의 조상 귀신들이 그네들의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사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사에게 경배하라고 강조하던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태반이, 우리 장현식 집사님을 비롯 성낙윤 권사님 같은 이런 어르신들은 그때를 다 경험하셨죠. 1945년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역사의 생생한 증인들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주이신데 귀신들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주장하다가
교회 안에 갇혀서 바깥에서 못을 박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교회와 더불어 연기와 함께 사라져버린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뼈아픈 추억을 우리는 고스란히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지식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심장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 가운데에서는 신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죽창에 의해서 심장의 파열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네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렬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네들의 고백, 그네들의 크레도는 입술에 젖어 있었던 인간의 외침이 아니라 피로 증명하던, 생명으로 증거하던 신앙의 선전포고였었고, 더러운 영을 향해서, 흔들리게 자라는 내 영혼을 향해서 쐐기를 박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 예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에 담대함이 서려 있고 승리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선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해서, 피를 맞바꾸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외침이자 선포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는 영광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고백하였고 사도신경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순한 혈연적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넘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서려 있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우리의 진정한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돌비에다가 새기듯 신비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인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했던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왔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듯이 세밀하게 뜯어보았더니
그분에게 다양한 닉네임이, 다양한 존재 가치가, 다양한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왔답니다. 근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정체를 보니까 빨간 글씨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선포합시다.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서 이번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듯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더니 그분은 놀라운 분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어메이징한 분이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His name shall be called, 그분은 다음과 같이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외침이 wonderful이었어요. wonderful. 저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생애에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역사가,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이 가득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진심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His name shall be called, 그분은 다음과 같이 부여질 것이다. Wonderful, wonderful, 놀라우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늪에 빠져 있거나 허우적거리는 인생일 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목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새 힘을 북돋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다가오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카운셀러이신 영원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손끝의 터치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또 봅니다. 분명히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분을 꿰뚫어 보니 그분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가 외친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네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니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격려자이시네요. 왜냐하면 그분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아기로 보이는데 이사야의 눈에는 어불성설한 정체가 또 하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기로 보여지는 그분을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The Everlasting Father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분명히 아기인데 그분의 정체성을 놓고 보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새 음절의 한 단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늘 자애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무서운 것 같고 어려운 것만 같은데 내가 비빌 언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어김없이 떠올려지는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제의 아버지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오늘의 아버지일까 의심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고 어제와 오늘에 거쳐 내일까지 영원하신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고 주님께 손 내밀 때마다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분은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라고 말이지. 저는 지난주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추석 명절에 준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선자리가 빛이 나타날 수 있기를, 내가 선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내가 선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면 붙잡은 손에 의해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자리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샬롬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The King of Peace,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말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탕 몇 개를 주먹에 쥐고는 이거 내 거야 하는 정도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땅 몇백 평을 자랑하며 이 땅 내 거야 라고 소심하게 자랑하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롤드십, 주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까만 글씨를 제가 읽을 테니까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좀 함성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시작.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가 아니고 죽음선 너머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이라는 사실, 어제와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선 너머에도 여전한 사랑으로, 여전한 능력으로, 여전한 권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무거운 문제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며 인생의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힘에 겨워 지쳐 쓰러지려 할 때 나를 도와줄 리 어디 있을까? 그때마다 다가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오늘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돈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필요를 넘어서 좋아하며 사랑하며 마침내 돈을 신으로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막강한 신은 만몬이라고 말이죠. 돈신이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대화 한 소절 저의 머릿속에 맴돕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될 수 없으나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통령을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어느 막대 먹은 기업의 총수의 이야기를 영화 대화 속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19세기 때 정도에 많이 들었던 내용 같은 시 아닌 시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돈이 좋기는 하지만 돈으로 살 것이 있고 살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의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없으나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즐거움은 살 수 있으나 참된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 곁에 있음은 살 수 있으나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사실 그래요. 돈이 무엇이든 다 잡을 수 있는 근거로 생각되어지기는 하지만 태반 돈으로 살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유치한 말장난 한번 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내용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내 영혼마저도 죄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무게감,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는 다가오시더니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속에 번성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마침내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in 예숨 그리스툼, 마무리 지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한자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의 말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 직을 다 받은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분만이 이 세 가지 직을 동시에 다 이루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직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실 수 없어요. 누구도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함과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까지도 종식시키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가르쳐서 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 고백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손끝에 터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보여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구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구약의 죄 용서함을 허락하기 위하여 죽었던 어린 양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육체의 모든 찢김을 통하여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멋지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주장할 때마다 죄의 모습들이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어둠의 요소가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불안케하던 요소가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세요.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이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어둠의 요소를 물리치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마다, 여러분들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이 열려지며 어둠의 요소가 물러가게 되어지며 밝은 빛의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불렀던 노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며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으로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참 많이 노래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 자녀의 길을 열어놓으실 분은 오직 주님 당신이십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당신, 웨이메이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가운데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일컫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역사가 머릿속에 상상을 동원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주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상이 기적이고 기적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미라클 워커,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프라미스 키퍼,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 마침내 그분이 서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불안의 요소가 물러가게 되는,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The light in the darkness,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음악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세시봉 방송될 때에는 저도 막 박수를 치면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더 많이 감동을 받았던 세시봉의 노래 가운데 The Rivers of Babylon 이라는 팝송인가요? 그걸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비트, 이거 빠르기는 흥겨운 노래인 것 같은데 그 가사는요, 스룹바벨, 또 누구죠?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땅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적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불러드릴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개봉박도. 세시봉의 노래 심취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용필 오빠가 나온다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아하라는 반응이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팬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친구요, 그 노래 얼마나 좋아해요. 바람의 노래, 감동이 됩니다. 꿈이라는 노래,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좋은 노래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순간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봤어요. 누가 이렇게 글자판을 가지고 탁 올렸는데 뭐라고 써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보다 조용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조용필 오빠가 남편보다 더 좋아요. 이영채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박예자가 아니고 박미자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남편보다 조용필 그러면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부러 이영채 장로님을 부른 것은, 제가 지난주에 박미자 권사님을 박예자 권사님이라고 잘못해서 얼마나 성토를 당했는지 우리 집사람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미안해서 일부러 이름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오빠는 나의 빛, 나의 태양. 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패러디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이해는 가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마침내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걸 뚫고 돌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정말 멋지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심장을 들여 선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강론하기로 다짐했던 것은 한국 내 이단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 내에만 7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에 근거해보면 2023년에만 100명이 넘는 인물이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 연구에 대한 전문가는 120명 이상의 자칭 예수가 등장을 했고 그 중에 70명은 상당한 추종자들을 이끌고 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가짜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12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날개치며 추종자들을 앞세우며 그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 예수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 보거라. 여기에서 하나만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는 가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교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부정모혈, 아빠의 씨와 엄마의 혈액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육체적인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라면 조금 흔들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시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예수일 리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분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는 히스토리컬 퍼슨이라는 것을,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거기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천국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충청도 모초에서 태어난 분도 아니고요, 경상도 모초에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돌을 닦다가 온 분도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헬라어로는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실 분이 못 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제발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에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외치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네가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치는 순간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18절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을 하는 순간 19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통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목이 아직까지 닫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우는 순간, 외치는 순간 닫혀있는 것이 열려질 것입니다. 매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물질의 문도 열려지며 건강의 문도 열려지며 학문의 문도 열려지며 기업의 문도 열려지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서 오시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어둠의 요소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순간 그분은 길을 여실 겁니다. 그분은 기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어둠의 요소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삶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3절 올릴게요.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함으로써 다양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